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을 외쳤을 때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 이게 계속 우리가 그 말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 그 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에게, 못 걷는 자였죠.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전 문까지는 나왔지만 성전 안에는 못 들어가는 이 가련한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손을 잡아주니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고요. 그리고 이 일어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베드로에게 주목했을 때도 왜 우리 개인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살린 것처럼, 세운 것처럼, 걷게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목을 하냐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그 주목을 바로 예수님이 걷게 하신 것이다.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예수님이 이 못 걷던 자를 살리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 또 주목하는 사람 상관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일로 인하여 이제 이 일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누가 뭘 필요로 해서 날 찾아오든, 누군가 나에게 주목해서 높이려고 하든, 누군가 나를 실해서 박해하고 고난을 주려고 하든 상관없이 베드로는 한 사람, 한 분, 또 참된 구원자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지? 내가 어떻게 이 관심 속에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하지?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개인적인 일들에서 이제는 예수님하고 이 상황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나에게 펼쳐진 이 상황과 이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지, 누군가 이제 나를 괴롭게 하는데 이 괴로움이 예수님 안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인지, 이제 여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내가 어려운 사람 만나서 도와줬다.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잘 돼가지고 칭찬해주고 높여줬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고백은 그냥 다 지나가는 고백들입니다. 신앙인의 고백은 그러면 이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되셨고 어떤 능력이 되셨는지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베드로가 모든 만남과 관계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과 같이 우리들도 예수님을 붙들면 어떤 처지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지가 어떠합니까?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원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억하고 나아가 약속되어진 은혜와 복들을 얻고 누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박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왜 괴롭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은 왜 또 있는 것이냐? 앞에서는 못 걷는 자도 걷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면 이 높임을 받고 칭찬받고 그냥 잘 되고 어떤 성공한 걸로 끝나면 좋은데, 꼭 박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넘어뜨리려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것이냐?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4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왜 누군가가 우리를 괴롭게 하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잘하고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일어나도록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이 사실을 막으려고 그 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경비병들에게 돈을 주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 알리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그거 알려지면 안 된다.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이걸 싫어하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가 나타났는데 부활하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부활하실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죽인 거잖아요. 그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막았던 것이고 싫어했던 것이고 증거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처한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나? 무엇 때문에 나를 자꾸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을 주나? 낙심하게 하나? 무엇 때문에 그런 걸까? 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도록, 또 예수님이 전하여지지 못하도록 마귀의 권세가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앞에 보이는 사람과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공격과 어려움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소문이 우리의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못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힘들게도 하고, 이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높임도 받게 하는 것이고, 혹은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도 계속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베드로가 한 분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집중하니까 못 걷는 자이든 주목하는 자이든 박해하는 자이든 주의 역사가 능력 있게 나타나더라.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할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또 이 상황은 뭘까 할 때마다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늘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전하여지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처한 모든 상황이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상황은 다 다르고 처지가 다 다른데 그 한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자유함과 영광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한 입으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물어보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못 걷는 자를 걷게 한 것이냐? 그러니까 다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려고 못 전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거냐고. 우리들도 이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시대와 상황이 다 다른데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과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볼 때는 우리 자녀들도 신앙과 믿음이 있는데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렇게 물어보겠죠. 아니 어머니는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까지 하는 겁니까? 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또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할 때 얘네는 정말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모르고 우리 시대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전쟁 시절 때부터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한 시대거든요. 이 세대거든요. 그러면 이 자녀들 우리를 좀 존경함으로 좀 인정함으로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신앙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시대가 변하고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의심을 가지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왜 내 신앙과 믿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왜 안 알아주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마음에 상심하지도 말고 그때가 바로 이 복음 전할 기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엄마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해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이유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몸을 다 바쳐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를 이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나의 작은 부분일 뿐이다. 나는 또 몸밖에 드릴 것밖에 없어서 난 다 드린다. 내가 더 있었으면 더 드렸을 것이다. 11조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렸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가장 귀한 보배가 되시고 나의 살아가는 이유가 되시기 때문이다.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를 자꾸 박해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할 때, 또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할 때마다 우리도 할 수 있는 만큼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고 나타내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는 것이다. 너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가, 은혜가 있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하여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을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에게, 누가 이걸 하도록 너에게 허락한 거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예수님 때문에 이런 역사도 일어난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난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할 것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복음 전도를 할 때요, 백화점 앞에서 그 전도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 뭐 한국 와가지고 뭐 어디서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백화점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럼 여기서 해야 되겠다. 그때 그 백화점 앞에가 10차선이 있었습니다. 차가 다니는 10차선. 그러니까 거리가 꽤 됐죠. 그러면 저는 그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신호, 횡단보도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신호를 기다리는 동안 막 50초, 60초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걸어놓는 동안, 횡단보도 건널 때는 앞에를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딱 그 맞은편에 서 있으면 저를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한 40초, 50초 동안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전할 기회입니다. 당신들이 횡단보도를 건너야만 생명이 유지되는 것처럼 나는 당신들에게 참된 생명을 전하려고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모르고 떠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의 자유와 구원과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거를 신호등에서 기다리다가 너무 멀리 있으니까 잘 안 들리거든요. 10차선이니까 굉장히 멀죠. 근데 걸어오면서 저 사람이 뭔가 왜 마이크를 잡고 있나 하면서 이제 걸어오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백화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한 몇 분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안에 있던 관리자가 또 나옵니다. 관리자가 나와가지고 당신 뭐냐고, 여기 허락 받고 하는 거냐고. 저도 잘 몰랐는데 원래 백화점 그 앞에는 사도가 아니라 사유지랍니다. 그 백화점 땅이래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똑같잖아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 여기 썼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럼 당장 나가시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 횡단보도 다시 건너서 어느 자리 가면 거기 자리, 좋은 자리 있으니까 거기 가면 할 수 있다고 저한테 안내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내가 몰라서 지금 여기 사유진지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그럼 거기서 가서 하겠다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또 인도하심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 소개받은 자리 가니까 원래 좋은 자리는 이단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에는 여호와의 증인이 둘이 서 있는 겁니다. 피켓 걸어놓고 팜플렛 걸어놓고.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여기서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거기 여호와의 증인에서 나온 거래요. 그럼 무슨 내용을 가지고 당신들은 전합니까? 그 앞에 있는 책자를 읽어보면 다 나와 있대요.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읽어봤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이 성경 구절들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그냥 그 읽으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의 이름이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보냄을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우리가 보냄을 받은 건데 헛된 거 그만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자리를 접으려고 하다가
원래 이게 자리 싸움 하면 안 되거든요. 거리에서. 그래서 이렇게 두고, 근데 저는 또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보니까 또 옆에 또 이어져서 보니까 광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광장에 가서 그때 이사야 말씀 들어가서 또 읽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잠자는 양같이 아무 말 없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저 죄로 말미암은 고통에서 다 능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를 그 광장에 가면은 그때 청년들이 많았는데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그럼 전 담배 냄새를 제일 싫어하는데 아 이게 바로 내가 받는 환난과 고난이구나. 담배 냄새를 맡으면서 혼자 그 예배드리는 모습. 그러면서 어떤 한 아저씨가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 저 청년들 좀 보라고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좀 잠언서에 나오는 가르칠 만한 거 좀 이렇게 어른을 좀 공경하고 이런 것 좀 가르치라고 뭐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한 4명의 여성분들이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는 설교를 막 들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아 웨슬리 목사님이 시장과 광장에서 설교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더니 아 이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서 어디서 왔냐고 또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 나왔대요. 4명이나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모이는 데가 있는데 저를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이제 꼬시는 겁니다.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떤 뭘 쓰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신들이 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한번 들어보자고. 그래서 딱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말씀 당신이 말한 그게 맞냐고. 내가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증거된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보내심을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그 이만희 씨를 전하고 있냐고. 왜 나를 거기에 데리러 가는 거 하냐고. 난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이끄시고 구원함이 되신다고. 그랬더니 뭐 저한테 아니 그거는 기초고 예수님은 그냥 기본이니까 가서 더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제가 표현될 말 포교하려고 교회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이 행하는 대로 가족들은 어디에다 다 버려두고 나온 거냐고 했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들 다 버리고 나오잖아요. 아니면 떠나간 우리 자녀들이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의 또 기도 제목을 들었기 때문에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자녀가 거기 들어가서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한번 따라가 볼까 아니면 어떻게 볼까 하다가 여튼 저도 말했습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나와서 이거 하고 있냐고. 난 예수님이 보내서 나왔는데 그랬더니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을 지키거든요. 저한테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럼 지켜서 이 사람이 이제 다른 성경 구절을 얘기하면서 또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두 분이 저는 너무 예수님한테 잡혀 있어가지고 안 되겠대요. 그래서 두 분은 가버리고 2명이 다시 와서 이번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막 강국하는 겁니다. 아, 거기 꼭 가면은 정말 진짜가 있다고, 가야 된다고. 그때쯤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저도 이제 외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저도 이런 복음 전도 사역할 때마다 친절하게 와서 안내를 해주는 사람도 있고 또 헛된 거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도 있고 또 와서 저를 포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누구신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되고 누구를 만날까 어떤 일이 펼쳐질까는 하나님께 속한 문제고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듯이 못 걷는 자 무엇인가 필요한 사람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를 사람들이 주목할 때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이 역사가 나타나게 한 것이다. 예수님을 주목해라. 했던 것처럼 또 누군가 이렇게 밖에서 못하게 하려고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부름을 받았으니까 이걸 막지 말아라. 난 예수님만을 증거할 거다. 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왜 복음 전하자고 했는데 이런 자리도 안 허락해주고 또 갔더니 왜 자리도 없고 왜 또 허락하신 그 삶이 왜 어려움들이 계속 주어지는 거냐. 이 상황과 처지는 그냥 이야기들,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왜 거기 세우셨는지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 마음이 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거기서도 막 계속 유혹하고 막 데려가려고 하고 뭐 이게 끊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처지, 허락하신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되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어떻게 기도해서 이길 거냐? 어떻게 해결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목적과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사용하여 그 안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위로가 되었는가, 예수님의 이름이 나에게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힘이 되셨는가, 그 예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나의 자유함과 구원함이 되셨는지를 간증하게 하기 위하여 이 상황들이 주어졌다는 것을, 그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또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7절입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 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세상과 마귀가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리는 것입니다. 세상이든 교회 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속회 모임하고 어떤 성도와의 교제할 때도 야, 나 너무 힘들었다, 기도해줘. 나 너무 좋은 일 있다, 함께 기뻐하자. 또 나의 기도 제목이 뭐가 있다,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겁니다. 동호회도 하는 것이고, 산악동호회 사람들도 산 올라가면서 야, 인생 너무 힘들지 않냐? 그래서 산 같이 올라가면서 이겨보자. 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자리나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와의 교제에는 내가 이런 상황이 펼쳐졌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여기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는 무슨 이 상황과 상관이 있는 것인지, 내게 펼쳐진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다.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이 상황 가운데 그냥 어려워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이 감사라는 것을 잊고 살아왔다. 이 추수감사절도 그런 거잖아요. 정해 날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많은 허락하신 감사를 잃어버리고 너무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함께 계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고 전하여지고, 뭐 어려워도 내가 이런 처지 상황이 힘드니까 예수님으로 위로 얻고 예수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예수님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상황은 힘든 건데 예수님을 그 순간에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힘든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고요. 그냥 좋았던 얘기가 끝나면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궁핍해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집중력도 흐려지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얘기 듣다 보면 딴 생각하게 됩니다. 안 그런 거면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은 이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고백을 하시든지, 아니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이만큼 조금 알게 됐다. 그 은혜가 내게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한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구장 속장 모임 때 내 삶의 이야기를 담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내 생애, 내 이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과 역사하심을 고백할 수 있다면 내 삶의 어떤 것들도 다 간증거리가 되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도구와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베드로가 못 걷는 자를 만났던, 자신을 높이며 막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던, 자신을 박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났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님이 나의 이 시간의 주인이 되시어서 예수님이 전하여지고 나도 또 예수님을 듣고 배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도 예수님이고, 앞으로의 모든 막힌 담과 길을 열어주신 것도 예수님인 것을 시인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약속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들게 하고 좌절하고 슬럼프에 빠지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의 의미들에서 진정으로 가치 있게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전하는 삶으로 허락하신 것들이구나. 우리 추수감사주일, 미국에서 시작된 거죠. 그래서 11월 셋째 주에 하기도 하고, 독일은 10월 첫째 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요즘에는 또 명절 때, 추석 명절 때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추수 때, 시기 때 맞춰가지고 이 모든 추수의 열매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이 추수감사의 첫 의미를 잘 아시듯이
영국에서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개혁을 하면서 청교도라고 하는, 퓨리탄이라고 하는 신앙과 믿음, 이거 더 성경적으로 해야 된다 했던 사람들이 영국 성공회의 박해를 받으면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럽의 어떤 땅으로 가기도 하고, 그 중에는 미지의 땅, 미국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땅도 뭐 다 개척을 하고 개간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개간하고 개척을 해서 이 농작물을 심었더니 다 열매 맺게 되고, 너무 이게 감사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출발은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보여주는 길로 갔더니 거기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나게 큰 역사와 능력이죠. 우리는 어찌 보면 살기 위해서 함께 떠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 가면 뭐가 있을지, 어떻게 될지, 어떻게 먹고나 살 수 있을지, 누울 자리는 있을지, 그 모르는 자리에 갔는데 그 예비하신 어마무시한 역사와 큰 위대하심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에 받는 환난과 박해 가운데 거기로 인해서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장차 임할 영광으로 인하여 이것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셨던, 저도 이게 준비가 되면 같이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에도 같이 가고 그 간증 이야기들도 제가 나눠드리고 하고 싶은데요. 몇 분만 얘기하면 여러 명이 있잖아요. 미국에서도 함께 스크랜턴 그 가족 이야기도 들어보면 신랑이 젊은 날에 사업하면서 성공했는데 일찍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그러면 너무 슬퍼서 어려워서, 하나님 왜 우리 신앙과 믿음의 가정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보통 얘기하고 끝나는데,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을 먼저 부르셨으니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한국에 선교를 하고 온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하고.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이화대학교도 그렇게 생기게 되고, 그렇게 시작된 시병원, 고종 황제가 시병원이라는 이름도 내려줘서 이렇게 시작했던 병원들, 정동병원, 상동병원, 이런 것들이 하면서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그들의 시작은 마음의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니까 이끌으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그런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닥터 홀, 그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러, 처음에는 한국이 그걸 개방을 안 하니까 교육이나 의료기술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육도 필요하고, 이거 전쟁 중에도 치료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고쳐주니까 다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의사들이 처음에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고쳐주다가 한국에 있는 많은 풍토병 중에 여러 병들이 걸려서 그냥 죽습니다.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그랬을 때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또 거기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함께 있던 자녀도 죽고, 그래서 남은 자녀와 함께 하나님 이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니라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서 복음을 전하러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졌던 한국의 많은 그 대학들과 그 기독교 병원들이 그렇게 세워졌던 거예요. 아니, 우리들에게 슬픔과 어려움이 당하면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더 선한 것을 보겠습니까? 이랬는데 와서 언어도 안 통하는 이곳에 와서 그 당시 때 얼마나, 이게 선교 부진 140주년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대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누추하고 얼마나 이게 미개하고 얼마나 이게 어렵겠어요. 그래서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총도 차고 다니고 회초리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치안이 안 좋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이 한국 땅에 왔을 때 그래도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이 땅에 묻히고 그 뿌려진 씨앗들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서 이 땅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도 생기고 이 성도들도 복음의 열매로 이렇게 우리가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값진 것이죠. 의미 있는 것이죠. 이런 개인적이거나 복음을 전하면서 당했던 환난과 박해 속에서 이 순교자들의 피와 그 열심과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교회들, 성도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삶도 그게 굉장히 개인적인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열매,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내게 주어지는 순간이다. 이 죽음을 맛보는 것 같고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는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사오니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12월에 또 전도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양하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또 많은 은혜들을 나누고 영과 육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데려올 그 친구들을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이 친구들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또 함께 이렇게 강연도 듣고 함께 또 노래도 듣고 믿지 않는 분들에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도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셔서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너를 초대한 것이다.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런 음식도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인해서 이런 것도 장식도 하고 준비를 한 것이다. 또 이것을 값없이 나누고 싶다. 고백함으로 모든 처지와 상황 속에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